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힘차게 크게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영적 가족 되신 우리 모든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별로 축복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조금 더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좀 나의 부끄러움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축복한다는 말보다 사랑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힘이 좀 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델포이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세례식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대위임 명령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위임 명령이자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교명령.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명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선교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 예,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자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아델포이 교회에 세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공중에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비단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중에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때문에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한 오늘 세례를 받게 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자녀를 또 낳아서 유아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청년들은 아멘이라 하지 않아. 예,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는 과거의 세례, 현재의 세례, 그리고 미래의 세례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비단 그냥 오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자리에 모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세례식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리고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부활 소망,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의 세례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현재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설레임, 앞으로 미래의 세례를 받게 될 영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감사함으로 영광 올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이 세례 시간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 내가 저 천성에 대한 소망, 부활의 대망, 부활에 대한 대망하심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세례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잠시 뒤에 있을 세례식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연약한 종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명령과 우리들이 받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며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제자로 삼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의 명령은 모든 민족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랑 좀 가까운 사람, 내가 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좀 더 손쉽게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같이 교회를 다녀야지 라면서 좀 친하게 같이 다니면 좋을 사람, 좀 친하게 같이 다니면 마음이 편할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선교의 대장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이겠습니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 내에서는 불편하다 보니까 회피해서는 결국에는 가족 구원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골마 있는데 외부에 가서 무슨 선한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회피하는 영혼이 아니라 끝까지 가족 역시도 모든 민족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든 민족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자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는 영혼 깨닫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는 역할일지, 내가 물을 주는 역할일지, 내가 거두는 역할일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 가운데 영원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시사 반드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모든 민족.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초청은,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진실로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후에 희망이 없었어요. 모두 다 지옥불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질 것이 우리네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자 복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복음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저 천국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감히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굿뉴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비단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때 이 세상은 끝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이번 세대에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비단 교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직장 공동체에서 믿음의 후배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자의 사명은 스스로도 제자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에 증거할 때 그냥 나 교회 나갔더니 좋아 하고서 너도 교회 나와, 이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제자가 되고 전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함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리들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잠깐 맛받아 떠나는 자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성되이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함께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역자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식은 바로 이러한 것을 결단해야 돼요.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례 받은 자로서 과연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은 채로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세례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시각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부 잘못된 인식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 명예 이런 것들을 얻는다, 물론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헛된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상황의 어려움입니까? 내 마음의 간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늘 항상 흘러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원래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감히 그렇게 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부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며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결과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라세요.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은 자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선한 행실과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작, 과정, 마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3일 만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120명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권능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한 능력으로 성도를 무장시키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 멀리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자 이유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매여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조명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성령님께 뜨겁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대에 오는 세대까지 계속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동일하게 제자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한 그 전 단계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를 주고는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신 것처럼 세례는 밥티조, 그리고 세례를 주고는 밥티존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는 세례를 계속적으로 베풀고 세례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바로 이런 뜻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 씻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보는 것과 세례를 행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보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반드시 되새기시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면서, 진실로 내 사랑하는 영적 대상자가, 이 태신자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이 세례를 통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제자가 되기를.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위임 명령을 받았어요.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명령, 영혼 구원의 명령을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알겠는데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고 예배는 잘 드릴 테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고요. 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저의 달란트나 재능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전도나 선교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선 살지 않겠습니다와 똑같습니다.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해 본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연약하신 분이 어떤 한 의료기기를 써봤는데 무릎이 너무 말끔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너무 좋아하는 분이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추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건 도저히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음식인 것입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는 나 혼자 먹기엔 아깝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같이 가자고 안 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의 것도 내가 경험했을 때 좋으면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구원이라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분과 내가 무언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제일 목적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선교.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또 선교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 선교, 해외 선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이 먼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철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멀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에서 아무리 인원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뭐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교회의 기본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선교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전도와 선교는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든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미션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먼저 체험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 있어서 강팍한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 내 옛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게 안에 그릇이 가득 찼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듯이 은혜를 넘쳐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넘쳐 흘리시고 여러분들 받은 그 성령의 충만의 임재하심을 흘러 넘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체험받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체험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먼저 체험받겠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세례식이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세례식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통로입니다. 내가 통로인데 저 처음 받은 감사의 사명을 내가 놓쳤습니다. 통로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세례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이자 선교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고 절대성을 부여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명령에 무엇을 또 명하셨습니까? 세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세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해요.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절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으로 은혜로 동참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랄 없기는 이러한 은혜로운 세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시고 다시 한 번 더 영원 구원에 대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담대히 증거하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